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기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의 상황이 성도 교회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 나라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그 사회도 또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가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인 고통과 또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표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의 말씀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중에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로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놓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설명된 그 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가 통하고요. 특히 환우분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여러분이 기관이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것들, 걱정과 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바꾸는 훈련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에 드는 이런 근심, 걱정, 어려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곧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여러분이 누려야 될 훈련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이것이 감사라고 확인될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진짜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놓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영적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뀌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끼어서 감사로 기도하라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믿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인 한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누렸고 봤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한나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왔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은 한나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문제죠.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브람 지파의 엘가나와 결혼을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2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는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엘가나 그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런데 어려운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인나라는 자녀가 있는 또 다른 아내가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슬프고 힘이 들도록 괴롭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부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울 정도로 격분할 정도로 먹지 않을 정도로 괴롭게 만드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주먹으로 싸우고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싸우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한나를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 상하면 싸우게 되죠. 나를 감히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허락해 주시고 문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삶 속에 아이가 없도록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무조건 사탄이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결박을 해야 된다고 믿고 막 결박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문제 해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죄를 지어서 오게 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도 있습니다. 또 사단의 공격으로 오게 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기억할 것이 분명히 이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오는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 보면 욥기서 1장에 분명히 잘 나와 있죠. 욥에 대해서 나타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결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29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참새라는 이 조그마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지만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누가 지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싸워야 될 상황 속에서 한나가 뭘 했느냐? 한나의 선택은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게 됐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우면 사람들 뭐합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놀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자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나 슬프니까 울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기의 괴로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자녀가 없는 문제, 이 문제 갖고 기도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스린,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그를 세우겠다라고 그를 또 보내드리기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에 한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도록 그것을 기도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해 주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나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울면서 기도하다가 계속 이제 입을 움직이면서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오랫동안 그냥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술 취했나 보다 생각하면서 포도주 끊어라, 너 독주를 끊고 너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그에게 말씀한 장면이 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고 다시는 염려 근심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9절 하반부와 20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또 사무엘상 2장의 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사무엘을 이 한나의 가정에 또 그 시대에 주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왜 이 응답을 한나에게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왜 주셨느냐?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였죠. 근데 사사기 시대의 가장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그 상태의 시대 상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필요 없고 육신적인 왕, 세상적인 왕, 자기 마음에 맞는 왕,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에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그리고 사사인 엘리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그들도 제사장인데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제일 올바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요, 자기들이 착복하고요, 먹고요, 제사를 완전히 망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면서 음란과 타락의 죄를 그 아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습니다. 져서 두 아들은요 그 전쟁터에서 그 블레셋 군들에게 죽게 되고요, 이 사사인 엘리도 자기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이 또한 사사이면서 또 중요한 나시린을 또한 키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 이 나시린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상 2장은 이 사무엘의 엄마 젖을 띠고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진짜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나서 이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무엇을 믿고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사무엘도 이 축복을 누리도 기도한 것이죠. 오늘 1절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원수들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으로 항상 고백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요, 그 구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지하시고 또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사람은 항상 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입에 대지 말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분명히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도 꺾이고 넘어진 자도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든 못한 자들이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하게 되도다 라고 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 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지혜로 판단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올바른 것을 그의 지혜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모든 창조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살고 죽고 복받고 문제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보존하심과 통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리, 실패의 자리 같은 그 현장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성경 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정개혁판인데 그거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 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이 좀 쉬운 번역인데 좀 군데군데 신학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종기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기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또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악인들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지키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영원한 왕으로서 전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인들과 대적자들 분명히 다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현장 속에서도 사망의 그늘 같은, 사망의 또 골짜기 같은 그 모든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이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62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피할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또 국가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병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